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앞에 잠깐 읽고 뒷부분 끝에 부분 읽고 이렇게 합시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종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거기까지 하고 저 뒷부분 좀 봅시다. 51절 끝에 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과 흥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종족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19장에 가면 이제 땅 나누는 일을 완전히 이제 끝을 냅니다. 오늘 보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의 땅 이제 분배하고 완전히 다 땅 분배가 끝나는 장면들을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펼쳐지면 모세는 이제 죽었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이 정탐꾼이 가는데 일단은 여리고로 넘어가서 그 동네의 상태, 분위기가 어떤 건지, 지형지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를 영접하고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일로 오고 있어서 겁에 질려 있고 광야에서 수많은 강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들은 긴장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갔다 와서 보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온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직접 첫 번째 성인 첫 번째 성인 이름이 뭐였죠? 여리고성.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침략하기에 앞서서 성을 몇 바퀴 빙빙 돌고 했을 때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투에서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거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힘이 빠져서 나는 더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쭉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았는데, 맨 처음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지파에 속한 갈렙이 먼저 손을 들고 우리는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옛날 모세가 살아계실 때 정탐으로 참여했을 때 내가 바른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도 그때 그 갈렙의 정탐에 참석할 때 자기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 맞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땅을 분배하고 또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두 지파나 되니까 땅이 좁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안 된다. 산을 개척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 물론 자기 지파니까 땅을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택도 없죠.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았고 19장부터는 뭐 여러 지파를 한꺼번에 여섯 지파가 나오는데 여섯 지파 한꺼번에 땅 분배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주목할 모습은 첫 번째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땅이 넓은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받아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스라엘 땅은 일주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반이 이쪽 차지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렇게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유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땅인데 여기는 위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에브라임. 예. 여기 밑에가 에브라임이네. 에브라임. 여기다 므낫세. 여기 또 반지파. 이렇게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시몬이죠. 시몬은 유다가 땅 분배받은 가운데 일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데 왜 유다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갈렙이 용감하게 전쟁에 나아가서 아주 어려운 지역을 섬멸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유다가 받은 땅 중에 한 부분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땅이 넓어서 그 이야기를 수용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땅 좁다고 여호수아한테 땅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 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선뜻 나눠주는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들이 그 인간들의 그 모습들 또 신앙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내가 헤브론 땅 저쪽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얻었는데 그러면 여기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들은 어렵게 유다 지파가 땅을 다 점령해놨는데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선뜻 아니 우리가 힘들게 얻은 땅을 왜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분배하는 일에 불만이 없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땅 분배하면서 기록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땅 넓게 분배받았는데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이라서 실제로 사람 살 공간이 얼마 없으니까 땅 더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지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힘든 지역, 강한 민족이 사는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가나안 땅은 토지,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단순히 육이 살 수 있는 영역, 공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 맡긴 사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 그 자체는 생존을 위한 공간,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봐라 라는 그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지역에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해내쳐서 남의 나라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 잡혀서 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어떻게 시행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터전이에요.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의 삶은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볼 때에 자기들은 잘난 체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경험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인데 저 이방인 개돼지 같은 저들한테 이렇게 억눌려서 살아간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부끄럽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인들 자기 백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게 떳떳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억눌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온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라는 개념은 좀 하나님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그들 머리 위에 지배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가난하게 못 살아서는 이게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불신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 주인이고 지 욕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대로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내가 고급 옷, 명품 옷을 못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깔끔하게 잘 다리 입지 못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 또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보다 더 우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빛이 뭡니까? 환하게 비춰서 어두움이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보게 하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성도를 향해서 빛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죄악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똑같이 성도도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그들보다 지위가 더 높아야 되고 그들은 고생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한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보다 더 넉넉하고 잘 살았던 그런 시절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잠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에는 풍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12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넉넉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삶을 보여주려고 계획한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야. 나는 나그네로 내가 가야 할 본향, 고향은 따로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 모태로 삼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한평생 천막치고 떠돌아다녔던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게 앞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삶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객이다. 왜? 나그네와 행인, 객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다, 행인, 객, 자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곳은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공간이 아니니까 나그네고 객이고 행인이고 행인 지나가는 사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행인, 객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이곳을 안락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눌러붙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또 올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여름이나 뭐 시원한 계절에 젊을 때는 텐트 치고 야영하고 하잖아요. 텐트 치는 그곳은 하룻밤 이틀밤 그냥 머물 공간이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뭐 땅 고르고 텐트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땅을 고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루 그냥 천막 쳐놓고 내일 아침에 그대가 떠나야 될 삶은 그다지 그 공간을 어떠니 저떠니라고 그렇게 따질 수 없단 말이죠. 야영을 뭐 2박 3일을 어디 바닷가에 가서 놀았다. 그러면 텐트 친 그 공간을 막 멋진 공간이었다, 행복한 공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잠시 하루 자려고 임시로 그냥 천막 치놓고 또 아침이 되어서 그냥 걷어버리는 그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나안 땅 분배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제공한 땅 가나안. 가나안은 그렇게 해서 제공된 땅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제공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됐어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이야기 하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는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못 삽니까? 다른 나라는 군사도 강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대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왕이 없습니까? 계속 다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될 비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 삶의 공간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흘러서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곡식에 물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만 만나면 아무 물 댈 공간도 없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면 날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땅 분배가 끝나는데 가나안 땅, 이 땅은 육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이 살기 좋게 공간을 마련하려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올 필요 없어요. 애굽 땅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다니까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한 땅이 아니고 애굽, 가나안, 하나님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놨잖아요. 살기 좋게 하는 거, 유교 환경 때문에 여기는 척박하니까 여기 좋은 땅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은 온통 우상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지배하는 공간, 우상만 섬기는 이곳에 네가 더 이상 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원하는 땅으로 보낼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공간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요? 여호와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릴 때, 애굽의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죽여버릴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장자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이미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요. 심판.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차자, 그 밑에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제 피가 살리는 공간, 피 때문에 살게 된 생명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가나안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만 섬기고 피만 높여져야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다른 나라처럼 나라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많이 둔다든지, 또 아니면 금은보화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도자가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아내를 많이 둔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세상 나라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병력을 많이 둔다든지 재물을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다 사위되고 뭐 딸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은 한 패밀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고 날마다 레위 지파가 제사만 그냥 제사는 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조상들도 제사 많이 지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이 안 됩니다. 눈만 뜨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 되고요. 뭐 6월절 뭐 7.7절 오만 절기가 다 있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아간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저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왜 왕이 없습니까? 저기는 군대도 있는데 우리 왜 군대가 없습니까? 이 타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굳이 광야 40년 통과해서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만이 너희를 살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어요. 성도 되기 전에 옛날 절에 다닐 때 예수님 모를 때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왜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생명,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많아야 되고 무엇을 넉넉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비교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는 성도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큰 건물 지어야 돼요.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해로, 보통 오해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면 예수님 좀 잘 사시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 지금 살아요. 나 벌써 죽어야 되고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이야기 하라고 성도를 불러놨다 이 말이죠.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이제 묻죠. 요즘 뭐 하고 사냐. 그럼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마음속에는 주가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내가 그냥 살았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물론 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죠. 그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83년에 이제 군대를 또 갔는데 가니까 나 이제 신입생으로 금방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는 그 고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누구 백으로 여기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간 부대가 서울 바로 인근에 시설도 잘 돼 있고 사단 본부에 제가 배속받아 갔었거든요. 그럼 나는 백도 없고 그냥 갔는데 무슨 누구의 백으로 네가 여기 왔냐라고 막 정색을 하고 묻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명함을 까야 내가 니한테 잘해줄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정치인으로는 문공부 장관 아들, 그 당시에 문공부 장관이 이진희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아들하고 같이 근무했고 상공부 장관, 그 당시에 상공부 장관이 있어요.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BYC 백양면에서 회장 아들하고 그런 사람하고 제가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 사람도 당연히 백을 쓰고 들어왔겠죠. 근데 저는
그냥 추첨해가지고, 저는 추첨이 아니고, 참, 타자, 특기생으로 뽑혀갔어요. 그래서 난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 시킨다고 막 나를 이제 압박하고 그랬는데, 그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돌아서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댁으로 왔다라고 말할 걸.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말을 그렇게 못하고 조금 지나서 나니까 그 말 할 걸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막 노래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욕 디비기를 얻어먹고 찬송 가지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래가지고 대구의 창가를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노래 안 시켰어요.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성도는 어디를 가나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역할과 기능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성도는 자기 육의 형편을 살피면서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돼요.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나는 벌써 애굽에서 죽어야 마땅한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요. 내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라는 그 말 하라고 가나안 땅에 살려놓았다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돼도 애굽 땅이 흉년이 들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 못할 환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복음 못 전할 환경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해 가다 놓으니까 간수한테 전도해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육이 불편한 환경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인되는 일에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인 노릇하도록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 우리를 다 보내놨어요.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빈틈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놨다니까? 그러면 이게 항상 주님 입장에서는 베스트예요. 최고야, 최고. 지금 내 있는 이 환경, 이 조건, 이 형편이 가장 좋은 거예요. 컴퓨터 켜면 다들 뭐 백신 프로그램 하나 정도 다 깔아놨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 잡는 그 프로그램 열다 보면 뭐 최적화 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계 중에 뭐 이렇게 방들이 흩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지워야 될 걸 안 지운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최적화를 이렇게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장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면서 기계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뭐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나를 최적화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주 되심으로 드러내는 일에, 복음으로 정인 만드는 일에 가장 최적화시키면서 우리는 제일 좋은 위치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거는 불편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시 이거는 안 좋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네게 유익하다. 그게 최적화예요. 최적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가 있고 누가 없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있게 하셨고, 그 없는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없게 하신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없습니까? 나는 왜 있습니까? 있는 거 불평하기도 하고 없는 거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은 불평을 하는데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교를 해도 참 말도 안 되게 비교해요. 오늘 교회 오다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학교에 뭐 학교 지킴이로 같이 일을 하는데 잠시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분통이 터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직하신 분이 학교 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요즘 직장이 정말 웃기는데 남자들한테 육아휴직을 주고 나 그런 거 꼴보기 싫다. 남자가 뭘 육아를 하는데 육아휴직을 가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요. 아이를 낳은 엄마만 육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들은 뭐 육아에 같이 도움이 돼야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뭐 서로 얘기를 내가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이 자기도 딸이 있단 말이죠. 그 딸이 아기를 낳았으면 사위가 애 키우는데 도와주면 그 사람 좋아할 거예요. 야 이놈아 남자가 뭘 그렇게 하냐라고 사위한테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요즘 어떤 며느리는 명절이 됐는데 시댁에는 안 오고 친정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과 시댁이 너무 멀면 어떨 때는 시댁 한번 가고 어떨 때 친정 한번 가고 만약에 자기 딸이 명절이 돼서 사위하고 아버지 찾아오면 좋아하지. 네가 왜 이거 왔냐? 출가 외인인데 시댁에 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 노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심으로 어떤 데는 뭐 딸이 좋았다가 어떤 데는 아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아들에게서는 며느리가 중요한데 또 지 딸에게서는 사이가 별 볼 일 없고 뭐 어쨌든 뭔가가 뭐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계속 일관성도 없이 이상하게 하여튼 흘러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순간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중심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심각하지. 우리 가정에도 내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중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사도 바울은 중심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중심이 없다고 퍽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그가 중심이 안 되면 그건 저주받은 공간이에요. 뭐 어디든 뭐 따질 게 없어요. 어디든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야. 회사라는 공간이 사장이 중심이거나 사원이 중심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어떤 공간도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싸우죠. 중심 차지하려고. 제가 31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먼저 결혼했다고 조언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초반에 아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안 그러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는 가정에는 남편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아내는 또 여자들 먼저 시집간 사람한테 네 남편 팍 잡아야 돼. 그래야 편하대.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중심이 인간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서로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이 말도 못하는 코미디. 이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합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적당하게 지켜주면 그들이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디 감히 내 말을 어겨. 재벌 집안에는 며느리고 사위고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벌 집안에는. 모이라 그러면 뭐 시댁이고 뭐고 뭐고 무조건 그 집에 다 모여야 돼요. 뭐 제사다. 그러면 그 재벌 집안에는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다 그날 다른 집에 뭐 일이 있더라도 그 집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네 감이 안 왔어? 그럼 다음에 네 재산 없어. 그럼 무조건 거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건 좀 딴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발부둥을 쳐요. 신 못 돼서 환장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신이 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점점 더 멀어지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냐. 아무도 내 말발에 안 묻주고 왜 이러냐고.
남자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갖다 줄 때는 약간 신의 위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 너무 쓸쓸해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내 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집에 개밖에 강아지밖에 내 반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신노릇 하고 싶은데 계속 자기의 말발이 먹혀들기를 원하는데 이제 말발이 안 먹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예수님을 발로 차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인데 왜 또 내가 주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 주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주의 자리를 잠시라도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화를 내는 게 뭡니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역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짓밟는 역사가 왜 무엇이 근거로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다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나를 주로 인정 안 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게 자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걸 향해서 주로 나아간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벌써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수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이미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군요.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공로를 노래하라고 내가 살아있군요. 라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지역의 땅을 백성들이 줘서 그쪽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그냥 거기에 하나 이제 살면 되잖아요, 한 성읍에. 근데 굳이 여호수아에게 성읍을 주었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땅을 나누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가진 사람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갑이에요.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당신은 여기에 사십시오 해서 그곳에 성을 짓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물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이 에브라임 중에 딥낫세라는 지역에서 여기에 살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나마 땅 분배하는 그는 맨 마지막에 땅을 다 분배받은 그들이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라고 해서 그 땅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잖아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발 씻겨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발을 씻어줘요. 그들은 사막 지역을 샌들 신고 다니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집에 들어가면 종이 있는 그 집안에는 종이 물 뜯어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고난을 가졌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땅을 나누는데 결국은 지 땅 지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땅 분배받은 그들이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라고 할 때 그걸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진정 가나안 땅에서의 분배의 원리예요. 참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가지고 행세하고 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정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 서신인데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가면 로마인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먼저 쓴 글이고 후서는 다 사도 바울의 글은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글이잖아요. 그게 맨 앞 인사말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이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글을 씁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첫 번째 나와요. 서신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게 뭐 배웠든 가졌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합시다. 예, 질문. 여호수아가 달라고 요구한 땅을 주었다고. 아, 그거는 이제 처음 모세가 정탐할 때에 그쪽을 정탐을 했어요. 그러면 백성이 네.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요구했던 그 땅을 주는. 그러니까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은 땅이 이미 여호수아가 같은 땅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이제 달라고 해서 딥낫세라를 받았는데 이곳이 그가 옛날에 정탐했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일이 그냥 이루어졌는데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먼저 내가 이 땅 차지할게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예, 이건 뭐 순서가 앞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이 이런 식으로 잘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이해하는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곡식을 심고 거두고 짐승들을 먹여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만 이해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은 육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주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땅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자리에 저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